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부담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서신을 보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권면 가운데 더 자세하게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성을 가진다라면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아주 기독교의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는 사랑은 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설렙니다.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받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희생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큰 것이죠.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럼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귀하게 생각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토커가 있어요. 스토커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사랑이래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많은 궤변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꼭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자기야 이 선악과 먹어봐 하고 줍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먹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와를 생각하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를 너무 사랑하니까 안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사랑이란 이름으로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 가족이 겨우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이 타락의 도시였지만 그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했던, 그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했던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의 깊은 본질을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사랑 때문에 배신하고 사랑 때문에 상처 주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는 우리, 죄인 되어서 자격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범위가 죽기까지, 한이 없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냥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하셨다, 확실히 보여주시고 직접 그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야 될 사랑은 입에 발린 사랑, 거짓이 가미되어진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랑하면 악에 속해요.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이요, 세상에선 사랑 그러면 남녀 간의 사랑, 또 어디 가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사랑, 어디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사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가만히 보면 거짓이라는 게, 이기적이란 불순물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두 명의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어느 날 이 두 남녀는 이제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남자는 남자 식구들하고 같이, 남자 식구들, 이렇게 신랑의 예비 신랑의 가족들이 가는데 이제 예비 신부가 함께 하게 되어졌어요. 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이 예비 신랑이 운전을 합니다. 커브를 터는데 이 예비 신랑이 주황선을 침범해서 커브를 돌다가 앞에 오는 트럭하고 쾅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 다행히 그 차에 탔던 사람들이 다 크게 안 다쳤는데 한 사람은 크게 다쳤어요. 예비 신부가 다쳤어요. 예비 신부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충격이 심해가지고 척추의 신경이 끊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랑 가족들은 이 신부에게 이야기하죠. 걱정 마라. 우리 결혼은 예정대로 결혼할 것이고 너 반드시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3개월 지나고 났을 때 어느 날 이 신랑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신랑하고 신랑 가족이 다 짐 싸들고 이사 가버리고 연락처 다 바꿔버리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 신부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남녀 간의 사랑이 우리 사랑 영원히 변함없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저 사람을 아내로 얻고 내가 저 사람을 남편으로 얻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기적인 사랑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결혼해서 내가 섬겨주고 헌신하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리라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즐겁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저 사람이 나를 잘 보살펴주고, 그런 거짓과 이기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런 거짓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짓 사랑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누구 좀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고 해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한 사람을 인정받는 그런 욕심의 마음을 품으면 악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에 속한 사랑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이라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 사랑, 우애, 존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먼저라는 게 중요해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은 내가 형제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주는 것은 형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답이라 그러죠. 보답, 대가예요. 대가.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우애고 존경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니까 내가 존경한다, 그거는 대가고 보답이지 내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 존경 안 하면 나도 존경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존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먼저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요,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세요. 왜? 세상에 많은 유혹들도 있지만, 세상의 즐거움도 많지만 그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경건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십니까?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경건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만큼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정말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드리세요. 먼저 인사드리세요. 먼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많지만 이 자리에 내 옆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존경해야 돼요. 먼저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이런 좋은 분들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천만매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천만매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좋은 이웃은 천만 양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송계하라는 사람이 이제 고위 관료로 있다가 은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은퇴를 하면은 퇴직을 하면 살 집을 찾아야 되는데 집 보러 다닙니다. 집 보러 다니는데 마땅한 집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찾다 어떤 집을 하나 딱 봤는데 평범한 집이에요. 별로 집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보면은 한 100만 냥 정도 되는 그런 집을 삽니다. 근데 그 집을 살 때 1100만 냥에 샀어요. 완전 바가지를 쓴 거예요. 100만 냥이 아니라 1100만 냥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 1100만 냥을 사고 이사를 했는데 그 옆집에 이제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송계하라는 사람이 오니까
딱 해서 하루는 보면서 아이고 이보시오, 이 집이 그렇게 천백만냥 가치가 없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이 집을 샀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송기하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제가 이 집은 100만냥에 사고 이 집은 100만냥에 사고 당신의 이웃이 되는 것을 1000만냥 주고 샀습니다.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 이웃이 되고 싶어 1000만냥을 더 지불했습니다 해서 1000만 메린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이 복이고, 그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먼저 존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확증하듯이 그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게으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우리 사람들이 참 바빠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빠요. 왜 바쁘냐면은 일단 먹고 살아야죠.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돈 버는 일에 바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 일이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쫓아다녀요. 그리고 가족이라 그러면 뭐 끔찍하게 생각해요. 참 많이 바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백수도 과로사한다.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가끔 전화를 해보면, 저분은 특별히 직장이 없는데도 직장 다니는 분보다 더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문화센터 가야 되고, 뭐 봉사 가야 되고, 뭐 애기 봐야 되고, 뭐 무지 바쁜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부지런해 보여요. 근데 그 부지런하고 바쁜데 과연 무엇을 위한 부지런이고 무엇을 위한 바쁨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는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정말 기독교인들 중에 그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요, 아무리 피곤해도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나가요.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참 옛날에 걱정이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새벽 4시 막 5시까지 잠을 안 자고 새벽 4시 5시에 자요. 그리고 오후 2시 3시에 일어나요. 이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직장 다니면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근데 직장인이 되니까 칼같이 일어나요. 아침 6시만 되면 일어나서 7시 전에 출근해요. 벌써 몇 달째 그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요, 직장인들 돈 벌기 위해서는 직장생활 아무리 피곤해도 딱 시간 맞춰서 일어나 가요. 어머니들이 아무리 아파도 애들 학교 가는데 밥 안 챙겨줍니까? 막 몸이 쓰러질 것 같아도 일어나서 밥 챙겨주고, 애들 뭐 책도 옷도 봐주고 다 해서 애 보내놓고 또 쓰러져서 아이고야 아파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을 챙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다니고 애기 챙기고 자녀 챙기고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주일 아침이 딱 되면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급피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피곤하다. 내가 오늘 하루는 좀 빠져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자기 가정과 돈 버는 일에는 어떤 일보다도 우선을 가지고 열심을 품다가도 주님의 일은 열심히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전도에 설거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허리에 통증이 오고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디스크가 딱 때맞춰 도졌나 보다. 안 가는 거예요.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열심을 품고 돈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기는 하는데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도 찾아오고 절망도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절망이 찾아와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요.
환란이 찾아와도 환란을 우리가 참고 이겨내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소설가예요. 글을 쓰시는 분인데 이제 한 50대 중반쯤 되었는데 아무리 글을 쓰려고 해도 글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와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서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죽고만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정신과 의사인 친구를 찾아갑니다. 고향 친구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가서 쭉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고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 정신과 의사인 이 친구는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자기 친구에게 처방전을 써줘요. 처방전을 4개를 써줍니다. 4개를 딱 써주고 너가 이 처방전대로 잘 해라. 그러면 너 병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너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라. 고향 가서 이 처방전대로 한번 해봐라. 자, 이 작가는, 집사님은 고향을 내려갑니다. 고향은 바닷가예요. 바다가 막 모래사장도 있고 막 갈매기도 오는 바닷가예요. 바닷가에 딱 앉아가지고 1번 처방전을 딱 열었습니다. 친구야, 고향에 내려가면 바닷가에 앉아서 한 3시간 동안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소리, 나무 소리, 이 세상에서 너 귀에 들리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라. 자, 이 집사님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철썩철썩 갈매기가 끼룩끼룩 울고 바람이 씩 불고 이 자연의 소리를 3시간 동안 잘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자연의 소리가 자기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 계곡이나 바닷가에 앉아서 자연 바람 소리 쫙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자, 2번째 처방전을 열어보았습니다. 2번째 처방전에는 친구야, 너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봐라. 자, 이 마음이 평안해진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야, 저 바닷가에서 친구들하고 물장구 치면서 놀던 기억,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던 기억, 그리고 엄마가 철수야 빨리 들어와 밥 먹어라 쫓아가서 어머니가 끓여놓은 된장찌개 먹던 기억, 학창시절 친구들하고 같이 막 놀러 다니고 뛰어다니던 기억, 바쁘게 살아오면서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내 인생이 그냥 그렇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시절, 야, 참 감사하게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그럴 때 이 3번째 처방전을 열어봅니다. 이 3번째 처방전을 열어보니까 이 3번째 처방전에 뭐가 쓰여 있느냐 하면 친구야, 너 마음의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봐라. 너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가 왜 사는지, 너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라. 자, 이 친구가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까지 되었는데 그렇게 잘한 줄 알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게, 야, 내가 좋은 소설을 써서 인기를 얻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야,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쓰는 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을 살고 돈 많이 버는 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돈 벌고 인기 얻고 자식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줄 알았더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4번째 처방전을 열어보았어요. 친구야, 너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너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 한번 쭉 적어봐라. 근데 적어보려니까 종이가 없어요.
모래사장에다가 짝대기로 적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한 죄, 기도하지 않은 죄, 사람을 미워한 죄, 내가 친구 누구누구에게 돈 빌려서 안 갚은 죄, 친구 누구누구에게 욕한 죄, 막 적다 보니까 막 모래사장에 잔뜩 자기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 죄를 적어놓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서부터 막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쪽에서부터 이제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밀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친구가 이제 기도하다 자리를 옮겼어요. 옮겨서 기도하는데 그 밀물이 들어왔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밀물이 빠져나가고 보니까 모래사장에 적어 놓았던 자기 죄가 다 치워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집사님이 크게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 내가 이때까지 뭐 때문에 우울하고 뭐 때문에 내가 마음 무겁게 살았던 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하면서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대접하는 일은 손대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 대접하는 것, 그냥 생색내는 것, 머리로 뭐 생각하는 그런 대접은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손대접이 따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로마란 대도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야 되느냐, 왜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다 내어놓고 그 돈으로 성도들이 나누어서 먹어야 했느냐, 핍박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직장 다 잃어버리고 도망쳐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에게 야, 너 돈 있으면 가서 맛있는 거 좀 사 먹어. 왜 그렇게 많이 말랐어? 말로 하는 말대접이 아니라 손대접하라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대접이 아니라 손대접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말로만 생색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경험해 보면 그래요. 목사님 골프 좀 치십니까? 안 쳐요. 야, 골프 치면 내가 1년 회원권을 끊어드리려고 했는데 한 대 때려주고 싶죠. 1년 회원권 끊어주면 내가 골프 치러 가죠. 근데 골프 안 친다고 회원권 안 끊어줘요. 아, 목사님 헬스장 가십니까? 아니요. 야, 1년 헬스장 회원권 끊어드리려고 했는데 니나 잘해, 니나. 말 대접하는 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 대접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사람, 성도에게 필요한 사람, 쓸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손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이 웃는다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웃음 치료. 웃으면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웃으면은 NK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 암세포를 죽인대요. 암 걸리신 분들은 많이 웃어야 돼요. 안 웃으면 암 걸려요. 그래서 웃음 치료, 웃으면서 우리가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웃는 것, 사람이 웃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저보고 인상 쓰시는데 좀 웃어보세요. 웃어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 다 저한테 인상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인상 쓰시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러신 분들이에요. 인상 쓰지 말고 웃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눈물이요,
그냥 맹물이 아닙니다. 눈물 먹어보셨어요? 먹어본 맛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흘릴 때마다 맛이 달라요. 이 눈물도 안 먹어보고 뭐 하셨는지 모르겠네. 이 눈물을, 사람의 눈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기초 눈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눈 속에 항상 고여있는 이 습기가 기초 눈물이에요. 이 기초 눈물은 사람의 안구를 보호해주고 이 안구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안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이 기초 눈물이 많으면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구를 보호해주는 게 기초 눈물이 있고, 두 번째는 반사 눈물이 있어요. 반사 눈물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뭐 이렇게 눈에 자극이 오면 눈물이 나잖아요. 안 슬퍼도 눈물이 픽 나는 것은 반사 눈물이에요. 세 번째 눈물이 감정 눈물이에요. 자기 감정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감정 눈물이에요. 이 세 가지 종류의 눈물이 맛이 다 달라요. 한번 시간 되면 눈물 맛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세 번째 감정 눈물이 중요해요. 사람이 같이 아파하면서 우는 눈물. 이 눈물에는 뭐 카테르페라민인가 하여튼 그런 이름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그 눈물로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 사람들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리잖아요. 마음이 무거웠던 게 조금 풀리잖아요. 그게 기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호르몬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가벼워진대요. 그래서 잘 울지 않아도 병 걸리기 쉽답니다. 그래서 잘 웃고 잘 울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잘 웃고 잘 울잖아요. 뭐 조금만 재밌어도 까르르 웃고, 조금만 힘들어도 엉엉 울고, 잘 웃고 잘 울잖아요. 뭐 청소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애들 안 아픈 거예요. 잘 웃고 잘 울어야 돼요. 근데 어른들 되면 안 웃고 안 울잖아요. 뭐 웬만큼 웃겨도 안 웃어요. 너 한번 나 웃겨봐라. 내가 웃나 봐라. 이게 설교 시간에 아무리 웃기는 얘기 해도요, 한 20%는 안 웃어요. 목사님, 그 정도 갖고 나 안 웃습니다. 안 웃어요. 아주 심지가 굳으신 분들이 많아요. 잘 웃어야 건강해져요. 잘 울어야 자기가 건강해져요. 근데 자기 인생에서 웃을 일이 얼마나 되고 울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본의 어떤 학자들은요, 사람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언제가 제일 슬플까요? 자기에게 죽음이 닥쳤다는 것을 느낄 때, 그 다음에 자식이 죽었을 때, 배우자를 잃었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뭐 이럴 때가 슬프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인생에 얼마나 되겠어요? 4번밖에 더 돼요. 근데 그럴 때만 울면은 그 사람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도 함께 웃어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장로된데 난 장로도 떨어지고, 야, 쟤는 권사된데 난 권사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저 사람이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돼요. 마음을 낮은 데 둬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마음을 낮은 데 두는 사람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요. 마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야, 그게 뭐 즐겁다고 웃어, 그게 뭐 슬프다고 울어. 마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울어주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웃어주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함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자기들끼리만 친해요. 친해가지고 언니, 동생, 형님, 아우, 야, 우리가 남이가 맨날 같이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죽어도 같이 죽자, 우리 살아도 같이 살자,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지 않는 분이 없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분도 사랑하시고 저분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지, 자기끼리만 화목한 사람들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란 거예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지극히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에도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실족하게 되어져. 생각해 보세요. 다 더불어 화목하는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원수같이 믿고 싫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실족하는 건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정말 친한 사람이 있어요. 막 언니 동생 하면서 축자 사자 하는데 나중에 배신당하면 그 사람한테 당해요. 다른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성도의 교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하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이 더불어 화목하지. 야, 어떤 사람은 맨날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